구약성경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의 직접 에스더에게 가져가되 너는 왕위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우리 영상 먼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시. 네. 대한독립 만세. 만세. 지금은 이렇게 자유롭게 외치지만은 94년 전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다시 한번 국가와 주권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네, TV조선이 3.1절 94주년을 맞아서 일제 만행에 남긴 희귀의 사진들을 입수했습니다. 서희룡 기자입니다. 한일 합병전인 1904년 조선의 수도 한양 한복판에 일본군이 진을 쳤습니다. 멀리 보이는 성당이 이곳이 명동임을 알려줍니다. 수도 진입도 모자라 위압적으로 대로를 활보하는 살벌한 행렬. 러시아와 싸우겠다며 남의 나라에 함부로 진군한 일본군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바로 정의해야 되고 그걸 알기 위해서 이 많은 자료를 말하자면 선별했던 겁니다. 창덕궁 주황루에서 열린 일본의 기념식 사진. 러시아 전함을 침몰시킨 일을 기념한다며 찍은 사진으로 조선의 원로 인사들도 동원됐습니다. 몸이 아픈 듯 부축을 받고 있는 조선 원로들과 엄숙한 일본군의 모습이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일본군 열차 앞에 도열한 한복을 입은 위안부들, 사진기 앞에서 묘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방의 위안부들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여기 개선물을 만들고 여기 일장기를 달고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건 항상 침략은 야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일제에 한거하다 자결한 민영환 선생의 컬러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필름이 아닌 유리 원판에서 인화된 컬러 사진으로는 처음입니다. 민영환 선생의 장례식은 왕족의 버금가는 대우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100마디 말이나 글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한 장의 사진, 잊혀졌던 과거의 치욕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서희룡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대한독립 만세라는 외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외침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었고 거부한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자는 시도였고 꼭 이루고자 하는 신념이 담긴 운동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민족의 가슴에는 대한 독립 만세라는 울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자주 주권과 독립에 대한 마음이 현재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몸과 마음을 바친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후손으로서 감사함을 가슴에 새깁니다. 내 것을 누군가에게 뺏긴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화나는 일이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 힘이 너무나 강해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갈 방법도 없고 또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절감하게 될 때 그때는 더 슬픈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94년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일본 순사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죠. 일본도에 대응할 무기도 힘도 없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두 손 들고 만세라고 외쳤습니다. 일본도에 대응할 수 없는 매우 무력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이 보여들고 33인의 민족 대표가 나서고 서로 연락하고 공감하면서 전국적인 운동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처음 시작은 볼품이 없었지만 매우 작은 시가 전국적인 운동으로 만들어나갔습니다. 내 것을 누군가에게 뺏긴다는 것, 그것은 용납하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 왕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수르에서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렇지만 지금 그의 신분은 그 왕의 왕후가 된 상황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더는 포로의 몸에서 왕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후가 되었지만 그의 흐르는 피는 어느 나라 피예요? 이스라엘의 피죠. 그가 평생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이것을 잃어가면서 잊고 살았을까요? 날마다 새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나는 유대 사람이야. 나는 지금 저 왕 때문에 왕후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내 땅으로 돌아간다. 또는 이 정권을 어떻게 한번 뒤져보리라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겠어요? 모세가 바로의 손에서 키워질 때 그는 히브리 민족이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애굽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었고 죽임을 받을 뻔했다가 건짐을 받아서 모세가 됐는데 그의 어머니가 계속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에게 히브리 옷을 입혀가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렇게 교육을 했어요. 결국에는 그의 끓는 피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그것을 그냥 보고 지나가지 않아요. 그 싸움에 개입되고 쳐서 죽이게 되죠. 우리 속에 끓는 피는요, 대한민국인의 피예요. 이것은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누가 빼서 수혈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신 예수님의 보혈, 이것은요, 누가 뺏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준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의 마음에 왕은 자신의 나라를 삼킨 적이라는 게 에스더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되면 현실은 크게 보이고 과거는 매우 작게 보입니다. 현재 나의 삶이 만족스러우면 좋지 않은 과거는 흐려지고 말아요. 내 삶이 안정이 되어지면 좋지 않았던 과거는 잘 산것 같아요. 반대로 현재가 불만족스러우면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더 많이 살아납니다. 현재 하만 장군이 유다 사람들을 몰살하려고 정책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알아냈어요. 그리고 자신의 조카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조카 에스더는 왕후이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가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찾아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해라.
왕에게 찾아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라는 말을 너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왕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갔을 때 그때는 죽는 거죠. 이 나라 법으로 했어요. 에스더는 그 법을 알고 있었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나 지났다. 한 달이 지난 거잖아요. 한 달이 지날 동안에 나를 부르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서로 연락하기가 편하고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기가 편할까요? 좀 그러겠죠. 한 달 동안 우리가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러면 굉장히 반갑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왕이 왕후를 한 달 동안 부르지 않았다. 부부 사이에 한 달 동안 얼굴을 보지 않았다. 부르지 않았다. 문제 있는 거죠. 금단 거잖아요, 사이에. 에스더는 그것이 걱정이 된 거죠.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나간다는 거는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것은 내가 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막대기 같은 거, 요만한 막대기, 지휘봉 같은 거예요. 그걸 내밀어서 나를 영접해주면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죽는 거였습니다. 에스더는 삼촌의 부탁을 들었지만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그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협박이죠. 이 말을 긴 말을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하면은 너 혼자 살 생각하면 너 혼자 안전하다 생각한다면 우리 유다인들은 너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살 수 있지만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한마디 더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오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말이에요. 너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있는 위치,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에스더는 이제부터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왜 왕후가 되구나? 나는 포로에 불과했는데 내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까지 내가 오를 수 있었는가?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세움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를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얻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에스더가 결정을 내렸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게 된다면 죽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즉시 에스더가 자신에게 말한 거, 부탁한 거를 듣고서 다 가서 행했다고 했어요. 목숨을 건 에스더, 목숨을 건 사람이 있는 거죠. 에스더로 결단하게 한 모르드게, 목숨을 걸게 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건 사람이 있고요. 목숨을 걸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할 수 있어요. 부서가 부서장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서원 혼자서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부서원과 부서장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뒤에서 목숨을 걸게끔 인도하고 코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에스더는 뛰는 선수고 모르드게는 코치가 되겠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로 목숨을 걸게 한 모르드게와 같은 그런 일을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그들은 3.1 운동을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요. 15명이 천도교인이었고 2명이 불교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민족적인 운동을 일어나게 한 장군인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정상 궤도로 진입하려면 94년 전에 33인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말한 것과 같이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안전하니까 괜찮다. 나라 일은 상관없고 내가 지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같이 살 생각을 해야 되죠. 나의 어려움을 느끼고 절약할 때 같이 절약하고 협력할 때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나는 절약하지 않아도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절약 안 해도 돼. 그건 아니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거. 그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나라가 힘들 때 우리도 같이 해야죠. IMF 금융위기 때 우리 전 국민이 집에 있는 금 다 갖다 쏟아 부었잖아요. 여기도 아마 쏟아 부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쏟아 부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위기를 극복했잖아요, 한 번.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 모아지는 거는 그때만큼 안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인 것이든 교회적이든 사회적이든 나라적이든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같이 안 모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을 같이 모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이 뭉쳐서 그냥 으쌰으쌰만 했겠어요? 그들이 모여서 뭐 했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했겠죠. 다른 이들은 몰라도 불교는 2명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불교가 가장 융성하잖아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근데 이때 가장 융성했을 때, 다른 종교에 비해서 가장 융성했을 때 불교는 달랑 2명이었어요. 나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편한데 산속에 있는데 신경 안 쓴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을 생각을 해야지 나는 괜찮으니까 괜찮다. 나라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거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에요. 이거는 국민의 그냥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나는 잘 살아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억울한 감이 있고 내가 손해보는 감이 있어도 좀 더 힘써야 돼요.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는가? 내가 벌었는데 저들을 왜 도와야 되는가? 억울하죠.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저들을 왜 도와줘? 저 사람도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억울하지만 아쉬운 감이 있지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저도 들은 말이에요. 이번에 세미나 갔을 때 들은 말인데 빌 게이츠하고 스티븐 잡스하고 굉장한 부자잖아요. 다 아시죠? 부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자예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장이고요.
스티브 잡스는 그 애플 그 스마트폰 뭐 그런 거 만드는 사람 그 회사의 사장이에요.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는 기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대요. 사회에. 근데 스티브 잡스가 자기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그 회사 안에서는 구제하고 사회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생겼대요. 회사 내에서. 근데 다시 스티브 잡스가 다시 그 회사로 들어가고서는 그 일들을 다 중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사회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그 반대죠. 자신의 있는 재산을 털어서 에이즈 사업에 쏟아붓고 있어요. 빈민 사업에 쏟아붓고 있어요. 어느 모습이 바람직하겠어요? 말씀 안 들어도 다 아시겠죠?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티브 잡스 같이 돼야 되겠어요? 빌 게이츠 같이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건 답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구제하고 사회 봉사 활동하는 그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 다짐을 하고 쏟아붓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고 쏟아붓지 않으면 그건 거짓인 거예요. 마음만 있을 뿐이지. 하지 못한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마음을 못 먹겠어요. 그러나 행실로 옮긴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제가 어제부터 학교에 등록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학교에 등록해서 학생입니다. 5주 동안 학생이 됐는데요. 여러분 아버지이신 분들은요, 아직 제가 한 번밖에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한번 가보세요. 아버지이신 분. 신동희 지사님? 아버지시죠? 가세요. 가니까 제가 제일 막내예요. 저보다 2살 많으신 분이 저희 주에서 40살 있었고 나머지는 다 높으세요. 미혼이신 분들도 가셔야 돼요. 아버지의 상을 미리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군부대를 많이 찾아다닌대요. 이들이 곧 결혼할 정년기잖아요. 이들이 아버지 상에 대해서 미리 교육을 받고 그 관점을 세운다면 가정이 더 튼튼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살면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그 구호를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참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는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직장 다 있어요. 그런데 오후 저희가 4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마쳤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몇 시에 왔겠어요? 4시 전에 왔겠죠? 오후 4시 전에 왔겠죠? 이정희 쌤 2시에 나갑니다. 그렇죠. 2시간 전에 온 거예요. 그럼 몇 시에 끝나셨어요? 10시. 그렇죠. 우리보다 2시간 전에 와서 1시간 후에 끝난 거예요. 저희는 9시에 끝났거든요. 스태프들이 자기 할 일들도 있고 자기 돈도 아까우고 시간도 아까운데 거기에 쏟아붓는 거예요. 왜요?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게 있으니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구제하고 사회봉사하고 누군가에게 나눈다는 거는요, 내가 받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받았는데도 안 나누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받지 않았으면 안 나누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받았으면 나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건 나눠야 되는 겁니다. 안 나누는 거는 놀부죠. 내 거, 나 것도 내 거, 이 땅 모든 거 내 거. 놀부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에스더가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있고 왕으로 지낸다면 자신의 안전은 신변은 보장이 돼요. 굳이 목숨 걸면서까지 왕에게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손해와 위험을 감수하고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도 금식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금식해달라고 기도의 부탁도 했어요. 그냥 기도 부탁만 한 게 아니에요. 나도 금식할 테니까 당신들도 같이 금식해달라. 나는 그냥 놀고 있으면서 나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기도하지 않으면서 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안 되죠? 나도 제일 다급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당장 왕을 만나러 가야 돼요.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제일 다급한 사람은 에스더고 제일 간절히 기도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에스더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부탁할 때 나는 대충 기도하고 또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기도 요청을 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절실하게 내가 무릎이 까지도록 나는 기도하고 남에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요청하고 나는 기도 안 하고 편히 지내고 있어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에스더가 왕후 자리에 앉은 것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은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자리입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자리가 아니고 꼭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들 그리고 일감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일이 힘들면 혼자 감당되어지지 않으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수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요청을 하면 돼요. 나 혼자 안 되면 요청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나 혼자 하다가 안 되면 그만둔다.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요청하는 건 안 되지만 내가 하다 보니까 도저히 나 혼자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청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 전체에게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나와 같이 금식해라. 나도 시녀들과 함께 나도 금식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죠.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결정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눈을 두신 곳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되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방향을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같은 방향을 두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목숨을 걸듯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러저러한 일로 바빠서 못한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바쁘고요. 저것 때문에 바빠서 못한다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어요. 아마도 그 일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은요, 할 수 없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것은 교회의 책임이 큽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라가 건강하지 못해요.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둠에 지는 것은요, 빛이 아니에요. 빛은 어둠을 이기는 것이지 어둠에 진다는 것은 그건 빛이 아니에요. 짠맛을 잃은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고 소금이 들어가면 그 물은 반드시 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 교회가 올해로 27년째입니다. 27년이라고 하면 짧은 세월은 아니에요. 동두천에 100년 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100년 된 교회에 비하면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27년 된 교회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역사를 써가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27년이면요. 튼튼히 서서 넘어져가는 이들과 흔들리는 교회들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내 자신 한 몸 추스리지 못해서 내 영혼 하나 추스리지 못해서 내 영혼 하나씩 감당하지 못해서 내 신앙생활 하나 감당하지 못해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붙잡아줄 때예요.
27년이라는 세월은 이제는 우리가 다른 교회들을 후원해주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죠.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겠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교회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혹시 신앙생활 하신 지 5년이 안 되신 분 계세요? 예수님 믿은 지 5년이 안 되신 분. 5년 안 됐다. 난 예수님 믿은 지 5년이 안 됐습니다. 이명수 선생님 넘었잖아요. 예전에 다녔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나는 교회 다닌 지 5년이 안 됐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빼고는요 아마 다 10년 넘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난 5년에서 10년 사이다. 체육집사에 10년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알아요. 나는 6년, 7년, 8년, 9년까지 됐다. 없으시죠? 세 분 빼고는요 다 10년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대답해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가 넘어지는 일을 일으켜줘야 될 때라는 얘기예요. 이제는요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요. 중구성결교회를 위해서, 신광교회를 위해서, 선업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남을 위해서 하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내 신앙 하나 붙잡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힘내셔야 됩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겠다. 왕이 나를 죽이면 죽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죠. 목숨을 내는 결정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갔을 때 그 결과는 다 아시죠? 해피엔딩으로 끝났잖아요. 그 도전 안 했으면 모르드게 말과 같이 너를 제외한 우리 민족들은 너 때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편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내 몸이 고달프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편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영원히 가겠어요? 내 인생이 맞춰지는 날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통곡하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랬던가? 내가 왜 그때 열심히 뛰지 않았던가? 내가 왜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았고?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가? 33인과 같이 나를 위해서 뭘 했던가? 이 지역에 있는 약 200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했던가? 그때는 늦은 거죠. 우리는요 27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면 튼튼히 서서 넘어져 가는 이들과 흔들리는 교회들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져서 뒤에 오는 이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표대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간 자들이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길을 잘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단 에스더와 같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버려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을 내려놓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내려놓는 게 힘드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못 내려놓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내려놓으세요. 혹시 남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도 내려놓기 힘드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에 주님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입니다. 이 나라, 이 시국, 이 때를 위함이고요. 우리 방주교회 지금 이 때를 위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어제 그제가 3.1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우리가 한 달 주기로 우리가 기도를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할 때는 그리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운 것이 이때임을 알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